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이 되고, 둘째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더럽다. 사실은 사람들 모두의 가슴에 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좀 감추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감춰져서 그렇지 속에는 다 더러운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미천한 우리 인간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미천한 세계. 어느 명문가에 정숙하게 온 것이 아니라 복잡한 족보 속에, 야곱의 족보가 얼마나 복잡해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12명이었어요. 아들들만 12명이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질투심이 강하게 일어나자 나중에는 자기의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 갖다 밀어 넣었는데, 야 그래도 그러지 차마 죽이까지 하면 되겠냐, 인신매매가 갖다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가족 간에 일어나서 형제지간에 일어난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와가지고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가족 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런 집안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그 족보 속에 들어가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쭉 낳고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보통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데, 저기 그 이스라엘 나라나 이 우리나라나 이 문화가 좀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근데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거기에.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이 뛰어나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4명의 여자들이 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이야. 정숙하지 못한. 라합이란 첫째 라합이 등장합니다. 근데 라합은 기생이었어. 몸 파는 여자였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면 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의 광명. 정숙하지 못했다니까. 정숙하지 못했어. 또 누가 있죠? 밧세바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 태어났죠. 근데 사실은 원래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근데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와.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또 누구죠? 룻도 이방 여자였어요.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 그런 족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깨끗한가요? 여러분의 족보는 깨끗한가요?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깨끗하게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어렵고 좀 지저분한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아요. 비천한 세계를 알아요. 수모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셨다.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픔과 질고를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을 알아요. 우리 아픔과 질고를 아시는 주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만 거룩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 아픔과 어려움, 고독함,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알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도대체 남자들은 몰라. 남편이 나를 몰라줘도 그러지. 남편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그 여자들의 깊고 깊은 그 심연 속에 아주 조그마한 사건도 크게 생각하면서 간직해 놓은 그것을 어떻게 알거요? 어떻게 알고? 뭐 그런 것까지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여자는 그것이 한이 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거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의 그 마음을 여자들이 몰라. 뭐 얼마나 알아요. 남자들이 때때로는 말이지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맞아. 이것도 저것도 쉬는 날이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혼자 묻혀서 지내고 싶은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고 여보 오래간만에 쉬는 날 우리 나가자. 애들이랑 같이 나가 놀러 가자. 근데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자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식들은 뭘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고서는요, 막 실망을 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언젠가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창세기 31장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야곱의 부분을 읽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야야 너 안 되겠다. 너 좀 피신해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는 이 형 말리 다른 나라 하란 땅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 가요. 거기서 대접받지 못해요. 친척이고 뭐 손님이라 해도 하루 이틀 친척이고 손님이지. 거기 살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을 거기서 살다 보니까 대접받지 못해요. 자꾸 속임수만 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요. 자기의 외사촌 형제들을 자기들끼리는 똘똘똘 잘 뭉치면서 자꾸 자기를 빼내고 자기 외삼촌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결단을 결행해요. 내가 여기서 안 되겠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나도 고향에 가야 되겠다. 타향살이 지겹다 지겨워. 고향에 가서 살란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갈랍니다. 나 고향으로 돌아갈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고생했지.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가라.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억울한 일을 너에게 자꾸 당하게 하고 그랬던 것 내가 다 봤다. 그 말씀 대목으로 눈길이 탁 해가고 탁 넘어가는 순간 내 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대요. 나는 나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대요. 여러분, 힘든가요?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억울한가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보고 계신대요. 아무도 내 맘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도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죠? 주님은 아신대요. 그리고 주님은 내 편이시래요. 여러분의 편이시래요. 위로받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게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요. 스스로 지옥 가는 길로 걸어가요. 아버지가 당자를 내쫓은 것이 아니에요. 당자가 긋고 말리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나가면 너 분명히 후회한다.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아니요, 나는 아버지 밑에 사는 것보다 나는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게. 두고 보세요. 소리치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내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그 길을 말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을 누가 줘서 한 거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스스로 멸망을 취한 자들이다. 삼손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향락의 품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자꾸 몇 번 줘요. 드릴라가 자기를 속이면서 몇 차례 속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힘이 빠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짓말로 몇 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블레셋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시험했다는 걸 몇 차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 그럼 아하, 이 여자 믿을 것이 못 되구나. 알아야 되는데 한 번 꼬임에 넘어가면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내 못 나오고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쇠고랑 채워져 가지고 짐승 소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돌리는 맷돌을 소가 돌리는 맷돌을 자기가 힘을 써서 돌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요. 사람들 실수할 수 있지요. 사람들 삼손처럼 다 망하고 넘어지고 조롱당하고 고통받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오늘 본문 22절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은혜의 머리털이, 능력의 머리털이, 하나님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기회가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 옛날 머리털 다 밀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힘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머리털이, 은혜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큰 건물의 두 기둥 사이에 끼어서 힘을 한번 팍 쓸 때 그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재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나요? 실패했나요? 망했나요? 근데 망한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 망했지?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으로만 다시 찾아오기만 하면 기회가 다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 망했어요. 그리고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면은 된다. 하나님이면은 하신다. 여러분, 실패했나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만 하면은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당자 망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왔던 돈 다 허랑파랑땅하고 다 썼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시작의 길이 그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된다. 라합이라는 인물, 여리고성이 망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자기도 함께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도 비천한 인물, 기생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루스의 남편 보아스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요. 성경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향 떠났어요. 남편 잃고 남편 없어요. 그리고 늙으신 시어머니만 자기에게 뜬금없이 떠넘겨졌어요. 자기가 돈이라도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집 종살이 하면서 그 집에서 얻어가지고 온 이삭 죽게 갖고 얻어가지고 온 그것 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랬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희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자 그의 길이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욥도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재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막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욥은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은 살 힘이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녀들이 10남매가 있는데 10남매가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당해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몸에는 병이 왔어요. 피부병이 왔는데 얼마나 가렵던지 기와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려우니까 긁었어. 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 그래서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뭔가 저 천벌을 받았구만. 천벌을 받아 손가락질로.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까지. 가만히 잘 생각해 봐라. 그냥 괜히 그런 어려운 일이 왔겠어.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리고는요 자꾸 그를 정죄하기만 했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곁을 떠났어. 아무도 없어요. 무엇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망하고 또 망했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 여러분 어려운가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